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참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이렇게 물어올 적에 저는 저희 고향에 이 절이 3개나 있었고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어졌는지 참 감사하다. 절은 3개씩이나 있는데 절이 안 가고 감사하잖아요. 교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골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교회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서울 올라와서 또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아마 한 5, 6년 만인가 시골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았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TV를 통해서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 저분은 어디 소속의 어떤 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잡아야 돼요. 전혀 모르고 무턱대고 듣기만 한다라면 한마디로 이렇게 끌어가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어가면 저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신앙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지금 이것은 어떤 소속의 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보면은요. 시골에 내려가고 저희 교회 가서는 말씀을 잘 들어봤어요. 잘 들어보니까 이것은 어느 소속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하고서는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맞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가 우리 장로교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교회입니다. 서울 올라와서는 제가 합동측 교회를 다녔었고 합동측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는 고려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올 적에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을 적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절 3개나 있는데 그 절에 안 가고 교회 가서 참 행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시골의 교회가 통합측인데 통합측도 통합측 통합측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통합 측에서 합동 측으로 와서 참 행복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합동 측에 있다가 고신 측으로 가게 돼서 참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신 측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고려파가. 거기가 그냥 더 이상은 없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보게 되면. 고려파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순교했던 교단입니다. 그것이 고려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신앙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도 불사한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입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옥중에 가서는 순교했어요. 이분들 중심으로 모여진 곳이 이 고려파예요. 고려는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장로교에 썼습니다. 장로교에 썼는데 이제 거기 있다가 일제시대 때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국 기독교 이 장로교가 하나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보게 되면 신사참배 가결하고 찬성한 사람들은 누구고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다고 그 당시 때 찬성해서 감옥 안 간 사람들을 무턱대고 우리는 몽땅 다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잘못됐지 않았냐? 그거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깜빵 간 사람들은 소수고 안 간 사람들은 절대 다수입니다. 회의에서 회의하니까 절대 다수인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지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냐?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3년 혹은 5년 한마디로 어떤 정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신하는 겁니다. 강단도 서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우린 그거 못해라고 한 겁니다. 원래 다수니까 회의하니까 이 순교한 분들은 소수예요.
소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그럼 우리 너희들하고 더 이상 같이 못해 해서 장로교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고려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신학교에서 가서 공부할 적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신학교 그 강단 앞에 쫙 보게 되면은요, 순교의 전당 그렇게 했어요. 우린 죽음도 불사한다. 그래.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는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다락방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다락방 만나게 되어졌는데, 다락방 만나면서 제일 크게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온 것은 뭔가니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선지자지상 왕 그리스도다.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가르쳤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배웠어요. 맞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고 시험 공부, 시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선지자, 지상 왕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저는 통합 측에 있을 때에도 합동 측에 있을 때에도 고려파에 와서도 이것이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서 성경으로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고려 측에 이렇게 있으면서 강원도 있을 적에 어떤 그냥 제가 교회 좀 다닌 적이 있었어요. 교회 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강원도 가서는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발음이 조금 좀 이상해요. 어눌하다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나는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 하든가, 그냥 그리스도 하시든가,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좀 똑바로 하시든가, 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당히 좀 거슬렸습니다. 저는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비밀을 몰랐고요. 사실 그 전한 분이 지금 현재 합동 측 총회에 아마 지금도 총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총무를 지냈어요. 보게 되면 총무 지냈는데 총회장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인데 그래서는 그냥 차라리 그렇게 부르지 말든가 부르려고 하면 똑바로 부르든가 저는 그랬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신학교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사실이죠. 공부는 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상 왕 그리스도다 홍보는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시험 보기 위해서 그래요. 신학 공부에서 시험 보기 위해서, 목사고시 시험 보기 위해서. 근데 다락방 와갖고는 유광수 목사님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이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 문제를 잘 몰랐어요. 저는 합동 측 고려파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냥 죄 문제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죄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죄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알았지. 소위 말해서 선지자와 왕, 사탄이라는 말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별로 안 했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말, 사탄이라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일반 교회 가게 되면 사단, 귀신 이런 말 하게 되면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자꾸 귀신 얘기해? 귀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다락방 와갖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근본 문제가 세 가지 문제야. 세 가지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 6가지 인간의 문제예요. 6가지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가지 문제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결하신 그것이 부분적으로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로구나. 그래서 그 눈에서 고려파를 가만히 보니까 고려파가 나쁜 거 아니에요. 되게 진짜 말 맞다나 저의 출신 성분으로 바라보아서 보면 우리 다락방 빼놓고는 고려파가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령 복음 조금 잘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겠다. 내가 죽겠다. 한다라면 우리가 그 비밀 정확하게 잘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보면은요.
그런데 이왕이면 더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그런 신앙 갖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더 멋있을까요? 더 확신할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파에서는 보게 되면은 이런 비밀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거긴 우리는 네가 생명 건다 라고 하면서 하니까 뭔가 아니 우리가 흔히 그건 고려파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도 서로 좀 비슷하긴 할 텐데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면 펑펑 울어요. 보게 되면 왜요?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이게 하나의 어떤 굴레라 멍해라 보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은퇴해도 목사잖아. 전직 목사. 그렇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목사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뒤에 따라가는 그 길이 참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 하다 보니까 그냥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보게 되면. 피 없이 못 가는 길. 이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좋긴 좋으면서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락방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서부터 물론 이 길을 걸어가는데 힘든 것도 많긴 많아요. 많긴 많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주제 뭡니까? 일반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일반 전체적인 면에서 바라볼 적에 성경 전체의 주제 구절 하나만 붙잡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은 한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송입니다. 구원송 있잖아요. 예. 구원송이 나와요. 보면은요, 뭐 노래는 안 나오고 가사만 나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와 푸른 땅 속에, 새는 훨훨 하늘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단이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단에 꽁꽁 묶인 영적 문제, 귀신과 돈 섬기는 우상 문제, 불안하고 허무한 정신 문제 모두가 묶여 있네. 불치병 실패 자살 육신 문제, 영원한 불지옥 내세 문제, 저주 대항 대물림 후대 문제 모두가 묶여 있네. 예수가 해결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책을 많이 읽어도 착한 일을 해봐도 아무리 빌어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참아도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그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참선지자, 십자가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제사장, 부활하사 사단 권세 깨뜨리신 참왕 그리스도 예수님 내 맘속에 영접해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축복이 오는데요. 어떤 축복일까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생일 축하 노래인데,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 어떻게 부르지요? 처음에 시작. 성령 내주, 성령 인도, 흑암 결박 천사동원, 천국 시민 그리스도 증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축복받으면 감사하지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떠난 내게 길이 되어 주신 예수, 무거운 짐 내려놓으니 하늘을 날 것 같아. 사단에 꽁꽁 묶여 고통받는 나에게 빛으로 오셨네. 나의 주인 되셨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접기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 노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26분. 저는 맨날 빨리 끝마치겠다, 빨리 끝마치겠다 하고서는 늦게 끝나요. 지난 주일날은 죽어도 그냥 오늘 12시까지 딱 마친다 해놓고 12시 25분까지인가 했는데. 자, 우리는 서론에 보면은요, 성경의 내용, 우리가 그러면. 자, 우리가 보신 바대로 보면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뭐예요? 보면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절, 7절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원죄. 8절에서 10절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의 상태, 사람들이 이 불신자의 상태를 살아가요. 불신자의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보게 되면은요, 그냥 성경 안 적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리고요,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심 언약이지요. 중심 언약, 혹은 핵심 언약입니다. 핵심 언약은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렇죠? 무슨 문제 해결입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이 문제 해결. 이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 보게 되면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뭐예요?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원죄를 해결하신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한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분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면은, 시인하면은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로마서 5장 24절 말씀 가운데서 이분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보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오픈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잔치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언제 해야 됩니까? 사실 제정신만 있고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도 돼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큰 상급이 없어서 그렇지, 상급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던 사람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요 비몽사몽간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딱 잡으러 오게 되면요, 그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어지지, 전혀 믿지도 아니하던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미리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미리 믿는데 얼마만큼 미리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체질이 되어져야 돼. 체질이 되어지게 되면 꿈속에서 꿈을 꿀 적에도 예수님 꿈을 꿔야 돼. 이것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비몽사몽간에도 예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긴데 잠언 27장 1절이죠.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는 지금 잃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리스도여야 할까? 왜 예수님이어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건 이제 뭐 신학교 가게 되면 이렇게 뭐 가르칩니다. 성경 분해해갖고는 성경 해석해서, 이것은 우리 다락방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고려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장로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어디 침례교를 가든 감리교를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성경 분해가 나와요. 신학교 가게 되면 성경 공부, 성경 분해가 나오잖아요. 성경 분해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은 BC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아멘. 예. 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분해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되지요? 보게 되면요, 율법서 말합니다. 율법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서는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신명기까지.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율법서라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말합니다. 죄를. 그래서 이 죄에서 죄를 말하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보게 되면 성경은 역사서를 말합니다.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예요. 자, 역사서. 세상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가 영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일반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시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왕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공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은 선지서지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잖아요. 보면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자, 선지자, 선지서들은 그대로, 선지는 뭐예요?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좀 바로 가자, 또는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통해 갖고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이제 시가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시가서. 이걸 들어서 이건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아가서까지 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되신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그분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어느 교단, 침례교 가든 순복음교회 가든 감리교 가든 장로교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신학교 가면 가리키는 성경 분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 속에서 설교하면서 생활 속에 말은 안 해요. 그건 못 들어봤어 보면은요. 그냥 신학교에서 그냥 성경분의 신학생들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공부 이렇게만 나온 거 보면은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 신약입니다. 보면 신약의 분해. 신약은 우리가 AD라 그러지요. 보면요. 신약의 내용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입니다. 아멘. 네,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약도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역시 위처럼 똑같이요. 첫 번째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뭐지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예요. 사실 율법서라고 해서는 몽땅 다 죄만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안에도 선지자적인 요소, 왕적인 요소, 또 역사서라고 해서 무조건 왕만 말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여기서도 다시 이 제사장적인 요소 혹은 선지자적인 요소들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그 중심 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크게 볼 적에 복음서,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얼른 말할 적에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바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보게 되면 역시 이 신약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뭔 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떤 삶이 되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는 것이요.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역사서는 사도행전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게 되면 신약성경에는 구약성경에는 선지서인데 신약성경에는 선지서라고 안 그러고 신약성경에는 서신서라고 말을 합니다. 서신서.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예요. 서신서는 뭐냐? 선지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 서신서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뭐예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에서도 마지막 네 번째는 보게 되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뭐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요. 그냥 계시록은 그대로 계시록이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농사 지어요? 장사합니까? 돈 벌러 나가나요? 아니요. 공부하러 학교 다녀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 주님 앞에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도 그렇고요. 신약성경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무슨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도대체 뭐고 신약은 도대체 뭐냐? 구약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셨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들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어떻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 번째 보게 될 적에 세 번째 정통은 무엇이고 이단은 무엇이냐? 정통은 무엇이고 이단은 무엇일까? 무엇이 정통이에요? 그냥 쉬워요. 정통은 쉽습니다. 뭐가 정통이에요? 아니, 성경대로예요. 오실 구약의 오실 메시아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오실 메시아 누구라고요? 졸리시지요? 오실 메시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요. 정통은 구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다, 이것이 정통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라고요?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그래. 그분이 오셨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원수마귀 사단의 문제 해결하신 그분, 이 죄 아래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죄 문제 해결하신 그분, 방황하는 그분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간다. 그래야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정통입니다. 합동이 정통이냐, 장로교가 정통이냐, 감리교가 정통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정통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뭐가 이단이에요? 자, 이단을 보게 되면 이제 어디에 뭐 좀 적어놓은 것을 내가 좀 본 적이 있는데요. 뭔가 하니 이단은 예수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이.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삼위일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지 뭐가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셔 라고 하면서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되신 분이시지요. 그런가 하게 되면 또 이단들은요, 영혼 멸절을 주장해 보면요, 영혼 멸절. 영혼도, 즉 사람도 죽으면 그만이다.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지난 주간에 말씀 봤지요. 19절로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죽어서 끝났나요? 끝났어요? 대답들 좀 해봐요. 사람들은 많이 앉아있는데. 죽어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부자는 불붙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짐승은 죽어서 끝나요. 영혼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멸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한 분이에요. 이단들은 이런 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를 부인합니다. 완전 속죄.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만 어떻게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느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통일교에서는 보면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야 됐다. 그래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 못했다. 그래서는 구원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면요.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아주 별로 웃기는 얘기들입니다. 보면 웃기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단들은 예수님의 우리의 완전 속죄를 부인해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다. 아니다. 예수 믿어도 부족하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만 믿어서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성인,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바울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김대건 신부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성자예요. 그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필요 없어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완전 속죄를 부인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적 재림을 주장해요. 영적 재림. 영적 재림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셔서 그걸 보는 사람만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본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재림이 갖고는 때로는 보면 처음에 제가 알기로요. 1966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공중 재림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표시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1972년에 또 예수님 재림해서 오신다. 또 재림했다. 또 오신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 다미 선교에서 1990년에 예수님 재림해서 오신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예요? 이단자들이 보면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재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냐는 사람들은 모두가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은 보이도록 오신다라고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누가 이단인 거 아니요? 천국과 지옥을 거부해요. 천국, 지옥, 거부.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뭘 있냐? 그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거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지옥의 풀불 가운데서 고통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땅 위에서 잘 되기 위해서요? 그것은 다음 문제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도 가지만 땅 위에서도 잘 되면 좋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땅 위에서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좀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거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목표만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또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보면은 이단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얘기 좀 해요. 뭐라고요? 어디도 구원이 있다? 얘기들 해봐요. 도대체 밥을 안 드셨구나. 라면 먹어갖고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WCC입니다. 그렇죠? 세계 70-80% 기독교가 다 여기 소속되어 있어요. 다른 많은 종교도 있고 천주교도 여기 다 소속되어 있고 보게 되면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WCC가. 네. 그래서 저들은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부처님, 대종사님, 마리아님, 산신령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따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다가 한번 이거 딱 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하면서는 거기에 쭉 그 어떤 뭐 예배 내용, 설교, 기도 한번 쳐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5만 대만 뭐 부처님 이름으로 뭐 산신령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와 보면은요. 이게 완전 자유주의거든. 원래 그 바이든은 천주교 신자예요. 하다 보니까 영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마리아님 이름으로 산신령 이름, 부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뭐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와 보면은요. 다른 종교에도 이 구원이 있다. 특별히 자, 그만하고 우리는 보면은 우리 교회의 소속입니다. 우리 교회 소속 우리가 보게 되면 한국에 큰 교회 단체들이 있어요. 한기총. 원래는 한기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기총 하나만 있었는데 이 한기총에서 싫다면서 분리돼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교연. 또 있나요? 한교연하고 한교연 말고 이전서부터 있었던 하나의 단체가 있습니다. NCCK. NCCK는 WCC 하부 조직이에요. 한국 하부 조직이 NCCK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서 기독교 단체 NCK 이렇게 나올 적에 있어서는 이걸 알고서 봐야 돼요. WCC는 세계 기독교 연합이에요. 세계 종교연합입니다. 그건 종교연합. 그 세계 종교연합 WCC 하부 조직이 우리나라 조직이 NCK예요. 그냥 완전 자유주의예요. 하다 보니까 NCK의 주를 이루는 사람들, 앞서서 주 이루는 사람들은 보통 이 기장측입니다. 기장측 내지는 감리교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서 그런 신문, 뉴스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턱대고 보면 안 돼요. 무턱대고 보게 되면, 뭐 교회에서 이렇게 했네?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요, 보면은요. 한교에서 떠나가져 있는 한교연도 거의 대부분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의다가. 그나마 한기총은 WCC를 보통 반대해요. 물론 한기총 내에서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어떤 부분적인 어떤 교단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WCC가 반대합니다. 특별히 WCC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차별금지. 여러분, 이게요,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장난하는 거, 처음에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라 그랬어요. 동성애 하니까 동성애는 탁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는 반대했더니만 성평등이라고 바꿔서 또 이렇게 국회에 올렸어요. 보면요.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성평등. 처음엔 몰라서 기독교에서 찬성했어요. 그렇지. 남성, 여성 평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만 여기에 중성, 이 동성애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나중에 이것을 알고서는 아주 적극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더니 통과가 안 된 거지요. 통과가 안 됐더니만 다음에 또다시 또 올렸어요. 차별 금지해갖고 또 올렸습니다. 보게 되면. 이 미친놈들하고. 이렇게 올리니까 또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또 쏘갔어요. 그렇지. 차별 금지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차별 금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차별 금지, 우리도 찬성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또 아니요. 이야, 이게 참,
이해를 못 한다니까, 보면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일산에서 기독교 조찬 기도회로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 일산의 국회의원이 심상정입니다. 심상정하고 이 국회의원들 몇 명 모시다 놓고서는 같이 거기서 이 토론을 했어요. 얘기들 해서 보면요. 얘기들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괜찮은 말 같고 다 괜찮은 말 같대. 이게 도대체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목사님 한 분이 좀 젊은 목사님이요. 아니, 목사님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는 목사님이 심상정 국회의원 앞에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말이 너무나 우리말도 어렵고 당신 말 못 알아듣겠다. 도대체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단도직입적으로 yes, no 그것만 얘기해라. 동성애 반대하면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yes, no만 하라라고 했어요. 설명하지 말고.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설명하면은 괜찮은 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yes, no만 하라 그랬지만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동성애 반대하면 당장 벌금 300만 원 그리고 구속됩니다. 예스 놈을 말하니까 심상정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지, 보기 때문요. 결국은 뭐예요? 그 말을 가지고서 심상정 이 여자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는요, 괜찮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하면서는 자꾸 얘기를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에서 우리는 그런 걸 반대합니다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하니까 차별금지도 반대 이렇게 나온 거지,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 보면은요. 이 국회의원들 하여튼하고 정신 나간 놈들이 보게 되면 정말 진짜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해요. 얘네들은 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창조 거부, 창조 질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것을 지지하는 곳들이 있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NCK는 여기서 지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걸 말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 지금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갖고서는요, 기독교 내에 이 좌파, 이 빨갱이들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난리 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좌파, 신부 다 물러가라. 해갖고는 천주교에서는 이 좌파들이 꼼짝도 못해. 이거 지지하는 이놈들이. 이전까지 보게 되면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아주 늘 나서갖고는 난리쳤다고 보게 되면요. 그런데 그것도 천주교에서 그렇게 난리쳤어도 천주교 이름만 가지고 나온 것이지 실제로 천주교의 신부가 약 한 7,000명이라고 합니다. 7,000명인데 그 정의사재단이 있어요. 정의사재단. 거기 가입되어 있는 그 신부들은 약 한 600명밖에 안 돼요. 천주교의 신부들이 약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앞장서 갖고는 그 대난리 치는 겁니다. 삼성에 이번에 보면 이 데모가 나옵니다. 보면요. 약 한 3, 4천 명이 삼성에서 아주 그냥 당장 월급 1,000만 원 이상 올려달라는 거예요. 연봉 1,000만 원 이상 올려주고 다음은 또 연금 이제 무슨 뭐 해갖고서는요 당장이 몇 천만 원 올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월급 제일 많이 받는 것이지요. 모두 다 연봉 1억 이상, 1억 1천만 원 이상 올려달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그 3, 4천 명이 물론 많지요, 많은데 삼성 전체의 인원에 비하게 되면 이게 5%도 안 된답니다. 이 5%도 안 되는 이놈들이 나서 갖고는 이 지금 나라를 전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우리 기독교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빨갱이 목사들이 있어요. 북한 갔다 온 목사들 중에서 보면 절대로 북한 말 안 하고 이런 거 절대로 반대 얘기 안 하고 말 안 하는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수치적으로는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수치적으로는 극히 소수인데 이들이 꼭 무슨 기독교 대표처럼 말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단의 특징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잘할 수 있을까? 자, 최고의 신앙생활은 뭘까? 이 최고의 신앙생활. 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최고의 신앙생활.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최고의 신앙생활. 어떤 생활이 우리가 신앙생활 최고의 신앙생활일까? 라고 할 적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특별히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무엇을 특별한 기술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일날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행복합니다. 자, 다음은 또 생각해 보시고요. 지난 주일 11시 메시지 제목 시작. 돌아온 행복한 당장.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 각자 개인마다 보면 하나님 말씀 나름대로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딱 붙잡은 말씀, 4개 붙잡은 말씀. 이것을 우리는 이면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각자마다 보면 붙잡은 말씀이 있어. 한국 기독교의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그 인터뷰 이렇게 할 때마다 보게 되면요, 그 목사님들마다 붙잡은 메시지가 있어요. 각기 다. 네. 자,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늘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손시로 계속해서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뭔가 아니요, 이 최고의 신앙생활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주일날은 너네 날이 아니다. 누구 날이 아니라고요? 주일은 왜 주일이에요? 왜 주일이에요? 근데 왜 그 주님의 날을 다 도둑질해가고 지 마음대로 써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고요. 내 날이 아니야.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날은,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엉뚱한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다. 다 같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다 같이 얘기해봐요. 이 도둑놈들아. 야, 이 도둑놈들아.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니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내린 재앙을 너희들에게 안 내리겠다라고 했어요. 이 주일을 잘 지켜 나타날 적에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들,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어나갔어요. 이런 일들을, 이 불치병들이 다름없어 이것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정말 이거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오후 제목이 뭐라고요? 예.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뭘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이, 정통적인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보게 되면은요, 최고의 신앙생활은 예레미야 30, 그냥 여기 하나 적어봤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에요. 아까 낮 시간에 강연 목사님이 설교 내용 가운데서 나왔었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3상 16장 23절. 다윗이 기도할 적에 사울 왕에게 붙어서 역사하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악신이 떠나가요.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귀신이 놀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세계복음합니다.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최고의 신앙생활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우리는 늘 전도, 선교입니다. 늘 우리가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구원할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도 예수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게 전도는 국내를 말하는 것이고 선교는 국외를 말하잖아요. 보면은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 내가 잘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이것을 우리가 후원하며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도와 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하는 것이에요. 헌금 안 하면 교회 운영 어떻게 해요? 운영 못 하잖아요. 헌금 안 하면 목사도 일하러 다녀야 돼요. 하다 보면 기도 많이 할 수도 없고 신방할 수도 없고 상담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바쁠 때는 보게 되면 정신없고, 자, 교회 일에, 모든 예배의 일에, 전도의 모든 이런 일들에 전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내가 혹 못 나갈 때에 우리 여러분 카린 선교 헌금 해야 돼. 보면은 여러분 못 가잖아.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돈 1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럼 안 가는 분들은 돈 100만 원씩 헌금해야 돼. 전도와 선교, 헌금. 특별히 우리가 헌금하게 되면 11조입니다. 11조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게 아니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그 말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11조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와 선교, 그래서 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바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은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얘기 들어보게 되면 11주도 안 하는 인간이야. 1년이 지나가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했어. 그래 놓고서 밖에 나가보게 되면요, 말래 보면 지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말하는 인간들 많아. 완전 사이비들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지가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10일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1년 360 새벽기도 한 번 못 해보고 몽땅 다 그렇게 하면서는 뭐가 지가 잘났다고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어. 근데 지가 잘났다라고 얘기해 보게 되면은요, 때에 따라서는 보게 되면 지가 평신다라고 얘기해 놓고 난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해도요, 목사를 막 가리키는 사람들 많다니까. 보면은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상대방에게
막 얘기하면서 가리킬 정도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 상대방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할 적에 가리켜라 하게. 그렇지 않으면 가리키지 말고 좀 입 다물고 있어. 좀 얘기하는 거 좀 듣고 있어 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보게 되면요. 자,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딱 보게 되면 성경의 최고의 어떤 그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잖아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성경은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들, 그래서 불신자들의 그런 삶, 상태, 거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중심간 언약, 핵심 언약입니다. 핵심 언약의 그 결과는 선지자성 왕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고 마음은 활짝 열고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왜요? 성경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까?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왜 부처님 이름이 안 됩니까? 왜 대종사님 이름이 안 되고 왜 산신령 이름이 안 됩니까? 왜 마리아 이름이 안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절대 마리아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인 교회는 장로교가 정통이냐, 감리교가 정통이냐, 침례교가 정통이냐, 어디가 정통이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가 정통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성경은 뭘 말한다고요? 오실 예수, 오신 그리스도. 이해한 것을 누구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정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 소속이기 때문에 다락방이 제일 정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고신측에 있을 적에는 나는 고려파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가 최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좋긴 좋아, 고려파가 좋긴 좋아. 고려파가 많이 있어, 저한테는 보게 되면은요. 많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뭔가가 거기서 가리키긴 가리켰어. 가리키긴 가리켰는데 그것이 신학교에서만 가리켰지 교회에서는 안 가리켜. 이거 왜 그래? 왜 신학교에서는 가리키는데 교회에서는 안 가리키냐고. 교회에서도 가리켜야지. 근데 교회에서는 안 가리켜.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는 저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아요? 신학 공부는 시험 보고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런 거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그런 거요. 그게 아니라는 건 사실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가 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해서 나올 때까지 보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랐다니까 제대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냥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알았던 거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지요. 그거 틀렸냐? 맞긴 맞아. 그렇잖아요. 맞긴 맞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잘못되냐? 잘못된 건 아니야.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그것이 정확한 답은 아니야. 그렇죠? 정확한 것은. 더 설명이 필요해.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지금 뒤에서 발목 잡고 지금 늘어지는 놈들이 있다니까. 아주 강력한 놈이 있어요. 강력한 놈이 발 붙잡고서는 꽉 붙잡고 그냥 잡아 당기고 있다고.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 이게 보게 되면은요. 이 놈을 박살낸 놈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의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후대 문제 해결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거였구나. 그래,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이단이라고 해보면요. 여기는 나온 대로 보게 되면 뭔가가 하나 트임 잡고 나와보면 천국이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예수님 다 구원하지 못했어. 그냥 하여튼 오만 때만 말들 합니다. 천국 없어. 막 이렇게.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가.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가요? 극락 가냐고 극락 가는데 또 그때 나는 몰라서 스님 앞에 또 물어봤지. 아 그럼 스님 지금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가는데 근데 또 다시 들으니까 저 부처님을 잘 믿으면 새로 태어난다 그러던데 그럼 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새로 태어나지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스님 죄송합니다. 몰라서 묻는데요. 그러면 누구는 극락 가고 누구는 새로 태어나요? 그랬더니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때리려고 그래. 도망갔다니까? 거기 가보면 돼요. 저기가 저기 율전동에 있어. 그래서 쫓겨나서 도망났어. 때리려고 그러더라고. 혼났지. 용주사 부처님 앞에 저기 스님 앞에 가서 물어봤어 보게 되면 이야 어떤 분이 죽도록 절하는데 얼마나 절하나 옷이 다 젖도록 절하는 거야. 한복이 다 젖도록. 그래서는 스님 앞에 스님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면 부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나요? 했더니 야 이 스님이 되게 정직해 젊은 스님이야. 한 40대 젊은 스님인데 들어주긴 뭘 들어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어. 아 그러면 저 신도분은 왜 저렇게 절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몰라요. 모른대. 좀 재밌는 분이더라고 스님이. 그래서 나도 다시 또 물어봤어. 그럼 저렇게 절하면은 마음이 더 시원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봐. 했더만 시원하겠지요?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겠다. 마음은 좀 시원할 것 같다. 들어주고 안 들으면 그 둘째 치고 자기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가서 그렇게 땀이 다 어쩌도록 그렇게 절을 했겠어요. 그렇게 절했으니까 좀 마음이라도 조금 좀 일단 그 순간의 마음이라도 조금 좀 안정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아 그렇겠다. 네. 저렇게 50나 절했으니까 마음이라도 조금 좀 시원하겠다. 근데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여러분, 자 천국 악은 교회 사는 얘기고 그래요? 교회 사는 얘기가 맞긴 맞는데 그건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전 세계에 있어질 일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 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사람들이 죽어서 갈 때 분명히 천국과 지옥. 오미라 집사님이 안 나오셨네. 이 장례 지도사들 많이 한 분들 보게 되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 죽은 분들 다 이렇게 염하고 다 하다 보니까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다 그러잖아 보면은요. 장례지도 이런들이. 심지어 장례차 운전 기사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집 장례식하고 안 믿는 집 장례식하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운전 기사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항상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엉뚱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아예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이 예수님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교인들 다 아는 내용인데, 그것만 얘기하면 뭔가가 좀 실력 없는 것 같고, 쪽팔리는 것 같고, 그래서는 신학자가, 심리학자가, 어느 시대의 심리학자 누구가, 어느 나라의 철학자 어느 분이, 어느 나라의 어떤 분이 해가면서는 막 그 얘기를 한다 그래 보면은요, 예비 시간 내내 그 철학자 이야기하고 어떤 성인 이야기하고, 심리학자 얘기하고, 그것이 자기가 막 똑똑한 줄 알고서는, 잘하는 줄 알고서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는 자랑하면 이런 얘기 한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으면서는 와, 저 목사님 많이 하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이기면 우린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한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1, 2분 동안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자의 상태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주님의 귀한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신자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로 우리 모든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임마누엘의 삶, 여호와 이레의 삶, 아버지 하나님과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예수 십자가,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을 청중하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 정말 행복한 우리의 발걸음들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